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권면할 말이 있는 뉘앙스로 수신자들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부름인 것이죠. 이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이 사랑하는 자들은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면 나와 예수 안에서 상관이 있어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은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권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권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권면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라크에 있는 자이툰 부대 파견을 가고 싶어갖고 원서를 적어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튿날 부대로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했었고 부대에서는 집에 알렸는데 이제 집에서는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전쟁 있는 지역에 왜 가려 하느냐 하면서 말리려고 전화가 왔던 것이죠. 아들이 걱정되니 만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바 자이툰 부대가 있는 이곳은 전쟁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가겠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위험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요, 같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요한의 경계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니 이를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요, 1절 후반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도 있고 교회 속에 교묘에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우리도 그렇고 요한일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1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나를 분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쾌락을 우선해서 살아가는가, 내 목적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가면서 억지 논리를 펴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마저도 편해지려고 내 엉망인 삶을 잘못된 신앙관에 노출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라하는 곳에서 살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둘째가 그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이젠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적 표현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특별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삶, 거짓말하면 어떠냐, 성적으로 물러나면 어떠냐, 남들은 다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멍청한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컴퓨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 비싼 것을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말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악습 중에 하나고요. 거짓말로 회사나 가정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이치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때는 똑같이 다른 일을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도 그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중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따위는 이젠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의 자세, 거룩한 삶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든 말든 주 안에서 하나의 코이노니아를 이뤄 사귐이 있는 한 공동체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일터에서도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모습을 살기를 소망합니다.